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선종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종을 일관하는 4개의 단어를 말했죠.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 4단어면 선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종은 어떠한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종을 이야기할 때 선종을 중국 철학의, 중국 불교의 혹은 불교의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호수도 저기 바이칼 호수만큼 아주 큰 호수죠. 이 호수에 수많은 지류가 있어요. 수많은 지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인도에서 온 사상도 있고, 반약의 경전이라는 말은 반야신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반약의 경전에서도 왔고, 유마경에서도 왔고, 법화경에서도 왔고, 열방경에서도 왔고, 화엄경에서도 왔고, 능가경에서도 왔고, 정토경에서도 왔고. 지금 이게 사실은 좀 이쪽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모든 지류가 선종이라고 하는, 물론 처음부터 선종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여서 굉장히 화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아주 독특한 세계 지성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굉장히 새로운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선종이라고. 선종이 생기고 난 이후로 이전에 있는 모든 어떤 교학적 사상은, 종파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오로지 선종과,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정토종이라고 또 부르긴 그러네요. 왜냐면은 굉장히 미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토종도 선종 안에 순수 선종이냐, 아니면 정토와 서로 연합되거나 결합된 선종이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종이 5가 7종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와서 선종이 되고 선종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D 한 7세기 무렵, 좀 빠르게 하면 한 5세기 무렵부터 만들어진 선종은 이후 중국 불교의 대명사가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종을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상들이, 천년 이상 되고 한 사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종을 만들었는가 라고 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불교에는 인도의 명상수행의 전통이 오롯이 들어있다. 그러나 보다 발전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과 선종은 어떠냐. 인도의 선은 그냥 선입니다. 그냥 생각하다, 사명하다, 이 선이 선. 이게는 어떤 종파가 아닙니다. 종파가 아니고 그냥 인도 불교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다 기본적으로 경지에 앉아서 생각하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명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명상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것이 이쪽으로 오면 선종. 선이라는 종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명상 수행은 이제 들어오는데, 재밌는 건 말이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녀석들은 뭐 토끼고, 뭐 소고, 뭐 등등의 여우고 등등의 어쨌든 동물이라고 치면, 선종은 사자입니다. 사자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서 그러한 각각의 사상들이 선종에 들어갔지만 화학적 대화를 했기 때문에 특유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이것이 모두 선종 특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첫째, 인도의 불교 명상, 비파사나 명상의 전통이 선종 내에도 있다. 지금도 계속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약의 경전에 공예 사상이 들었다. 공예 사상이. 그래서 적비의 논리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적비의 논리다. 반약의 경전에 공예 사상이 들었고 적비의 논리다. 적비의 논리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A는 A가 아니다. 따라서 A다. 이게 적비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A는 부처는 부처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다. 이게 적비의 논리예요. 이런 적비의 논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반야의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죠. 금강경.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야심경도 뭐 이렇게 쓰고 있죠. 철저한 부정의 방법.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적비의 논리하고 선사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라고 하는 말.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말이 대성적 표현이죠. 이건 다른 말 하면 무아예요. 무아. 없는 거예요. 텅빈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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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세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A는 없는 겁니다. A는 그죠? A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텅빈 세계, 우리의 이미지를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형상, 부처는 이럴 것이야, 부처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부처는 네모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 부처는 동그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부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텅 빈 세계를 어떤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반야경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야경의 적기사상은 대단히 선불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연기라는 어떤 연기로 설명되어진 어떤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텅 빈 세상이에요. 텅 빈다. 그럼 텅 빈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허무주의. 그런데 불교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든 고정된 이미지를 제거하고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덕적 거기에다가 불교적 도덕세계를 구축하는데 그 불교적 도덕세계 구축은 적어도 이런 고정된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연기라고 하는 텅 빈 세상에 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거했을 경우에 그때는 비로소 불교적 도덕세계를 구축할 만한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을 하면 건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은 연기가 아니고 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은 부처가 아니면 상 아닌 것은 다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법은 자성이 없습니다. 공이고 허망하죠. 자, 따라서 그걸 볼 때 연기의 이치에서 적해서 본다면, 공의 안목으로 본다면 바로 그가 말하는 거죠. 부처라는 것이죠. 상을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금강경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은 뭡니까? 이러한 텅 빈 세계를 뭐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하는 거. 이게 유의법이죠. 없애버리는 건 뭡니까? 이게 무의법이에요.
모든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고 허망하다. 따라서 모든 대상을 보되 그것을 연기의 이치에 적해서 볼 때 바로 부처인 것이죠.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성과 같고 물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감법을 할지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어떤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이미지는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 손가락의 역할. 따라서 손가락은 달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이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때 불교적 도덕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손가락을 달처럼 여기면 뭡니까? 그때 만들어진 사상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반불교적 도덕세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반야계 경전에서 말하는 어떤 적비적 사상은 불교 일반, 특히 성불교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교의 화두라고 그럴까, 혹은 대개 문답법 조사와 제자 간의 문답법을 볼 때 뭔가 좀 약간 삐딱하고 뭔가 약간 대받아치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인한 어떤 걸 고정화시키는 걸 다 제거해야 거기에 비로소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반야계 경전의 공을 중심으로 한 적비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는 A가 아니다. 따라서 A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 얼른 들으면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겠죠. 자, 이게 반야계 경전의 사상이고 이것이 성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유마경에서 말하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참 이상해요. 유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유마희 제가 불자입니다. 소성불교가 끝나고 대성불교가 시작될 때 대성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가자인 유마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불자 불교를 되게 말씀하신 최초의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자, 기본적으로 유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 성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바다에 들어가야 보리, 깨달음을 얻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생사라는 말은 번뇌라는 말 같은 말이죠. 생로병사가 사오니까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번뇌고 그것이 망상이니까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야 우리는 뭐죠? 열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실체가 없죠. 왜 실체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기잖아요. 연기의 세상은, 연기가 뭐가 연기라고 했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종이는 없다, 종이는 있다, 두 가지에서 종이는 없다가 연기 혹은 공의 사상이고, 종이는 있다가 뭐죠? 유의 사상이죠. 자, 그럴 경우에 종이는 없다가 왜 연기이고, 연기라는 말은 왜 실체가 없다는 말하면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되고, 비가 내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크면 펄프가 되고,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죠. 따라서 종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펄프로 말미암는 거죠. 따라서 종이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종이를 볼 때 종이는 있지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 현실생활과 중심으로 보고, 없다라고 할 때는 종이의 본래적인 모습, 실체가 없다는 걸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죠. 따라서 실체가 없는데 번뇌가 없는 거죠. 번뇌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마는 말하죠.
번뇌를 오히려 왕성하게 활용하여 보살행으로 해양하라. 쉽게 말하면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번뇌 망상에 가득 찬 그 땅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도 마음이고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니까 마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되니까 번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업장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약간 어느 한쪽 구석에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 부처의 가능성을 계속 키워서 부처가 되는데 그때 부처의 가능성을 키워서 부처가 되는 극대화되는 아주 중요한 모터가 뭐냐? 그게 보살행, 다른 말로 하면 자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유마가 말하는 부처는 보살은 뭡니까? 실생활에 뛰어들어서 실생활 저작거리에서 그야말로 장사미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나를 모두 같이 윈윈해가지고 부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선사 보조진들은 뭡니까? 제자가 묻죠. 스승님, 신통변화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진들이 말합니다. 신통변화 내 가르쳐 줄게. 따라오너라. 라고 해서 물지개 자라. 그리고 물지개를 깁니다. 자, 그리고 나무 나르자. 이게 신통변화다. 예? 신통변화는 물을 운반하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신통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스님들 가운데 만해 한용운 스님과 더불어서 감옥에 간 3일 동안 감옥에 간 용승선사는 뭐라고 하셨나? 역시 용승선사에게도 제자들의 신통 묘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심하구나. 그대의 미혹함이요. 그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통 모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 신통과 모형은 물 깊고 나무를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선은 도를 닦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신비주의, 초월주의, 눈앞에 있는 세계를 부정하거나 탈속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일 정권이 오르는 걸 알거나 누가 죽는 걸 알거나 돈 버는 걸 알거나 그런 건 몽땅 가짜입니다. 관계없죠. 그러면 선은 뭐냐? 라고 할 때 초인적인 수행, 탈속적인 수행, 슈퍼맨보다는 나무하고 물 깃는 일상의 삶이 곧 진정한 수행이고 부처는 나무하고 물 깃는 삶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뭐죠?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게 유마가 말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에는 인도의 명상수행, 반야계의 공사상, 유마가 말하는 번뇌적 보리 따라서 선은 철저하게 뭡니까?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뭡니까? 네 번째는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계 성불사상입니다. 일체 중생이 계 모두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전에 법화경 비울 때 해삼귀일이라고 배웠죠. 해삼귀일. 성문, 영각, 호살성이 모두 부처를 하는데 요 해삼이 아주 넓혀서 뭐죠? 일체 중생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거. 그게 법화경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 말하는 뭡니까? 본래 성불상. 선은 본래 성불사상이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법화경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고 특히 법화경의 창시자인 천태 스님은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수행 방법, 자선하는 방법을 말했고 그것을 교학적인 의미에서 지와간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지와간이라는 말은 그대로 선종으로 들어가가지고 선종에서는 그걸 정과 해라고 하든지 다른 말로 바꾸면서 그 교학의 수행 방법을 보다 실천적으로 제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화경의 사상은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섯째, 열반경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계유불성.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 기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선불교에 끼친 영향이 많죠. 특히 당나라의 조주 스님께서 구자무불성이라는 선문답을 했죠. 제자가 왔을 때 스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공부가 됐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스님들이 좀 한두 명 앉아 있고, 그때 마침 이제 원주 스님께서 옆에 앉았는데 그 제자가 와서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유정중생은 불성이 있고 무정중생은 불성이 없다라고 그때까지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 나중에는 무정중생도 불성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뀌니 그건 따로 이야기하라고, 일단 그때까지는 유정중생만 불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유정중생은 움직이는 건 다 유정중생이죠.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사람도 유정이고 강아지도 유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스님 생각에는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불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불성이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있다가 있어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사나흘 뒤에 다른 스님이 또 찾아왔어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막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걸 물었어요. 그 조주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한 입에서 두 마리 했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선정해서 중요시되는데, 이 이야기는 조주라고 하는 스님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스님이니까 그 스님을 공부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번 더 선불교의 태동 배경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전에도 그랬죠. 선사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사건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사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섞어서 하는데, 일단 달마부터 쭉 나가겠지만 아마 달마는 8월달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에 대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니까 뜰앞에 잣나무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스승이 와서 기사들이랑 때리니까 그걸 깨쳤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뭐 큰 스님이 멱살을 잡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불교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교학 사상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